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는 온전하고 성숙한 삶에 대해서 강조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야고보서는 공동체의 성숙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 생활을 절제하며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선행으로 온유함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은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호칭하는 것을 볼 때 이 편지의 독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회중 전체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은 매우 중요하지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 위험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배우려 하기보다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도사견이 나와서 사람을 물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맹견들이 이렇게 나올 때 끝만 아니라 입막에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 하이볼스라는 분이 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말을 많이 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약 3% 정도는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수의 말을 줄이려면 말을 줄여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기서 이제 실수는 넘어진다, 또 죄를 짓다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상처를 주거나 타격을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은 말을 위한 기도에서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이 머무는데 무심코 뿌린 말의 씨가 더러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좋은 열매로 맺지만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면서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언제나 진실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반면 말 때문에 이 표떡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절망하여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그 영향력 때문에 실수의 말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온몸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우리가 말씀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현대어 성경은 우리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게 어거하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약 12cm에서 17cm 정도인데 보통 작은 말도 350kg에서 큰 말은 7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재갈이 말의 입에 깨어져서 물리게 되면 이 말을 탄 사람의 지시를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절제하는 것은 존재를 절제하는 것이 되고, 언어를 절제하는 것은 나의 몸을 절제하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사,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마치 큰 배를 몰 때에도 작은 키 하나로 그 배의 방향을 다 조정하면서 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하면 작은 핸들 하나로 승용차뿐 아니라 거대한 트레일러도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고 운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혀는 작은 지체인 것 같지만 온몸을 통제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혀를 절제할 수 있어야 자기 전체를, 전체 지체와 자기 존재의 전체를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제 올 봄에 그 경상도 지역에 건조기에 조그만한 실수로 특히 그 쓰레기를 태우려다 큰 산불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붓이 하나가 이런 엄청난 임야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몸만 불타버리고 자기 인생만 불타는 게 아니라 나아가 자기 속한 공동체 전체를 불태우기도 한답니다. 또 나아가 심지어 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온 나라 전체를 불타오르게 하기도 하고, 또 피조 세계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처럼 혀의 권세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혀는 또 불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혀에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혀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그의 삶의 과정에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다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서 사탄에게 가장 잘 이용당하고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게 바로 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육비 지옥에서 그 불이 난다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는 말씀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죄악된 본성대로 말하지 말고 말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게 이제 세 가지라고 하는데, 첫째는 쏜 화살, 둘째는 놓쳐버린 기회, 셋째는 입에서 한 번 뱉어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은 독이 나오고 위험한 것이니까 말수를 줄이고 침묵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들에게 길들이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개뿐만 아니라 또 원숭이도, 또 이리도, 다람쥐도, 또 돌고래도, 곰도, 심지어 호랑이도 길들여 반려동물로 삼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참 고래도 좋으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짐승들은 쭉 길들이면 지금도 이게 참 반려동물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혀는 두 가지 쉬지 않는 악, 또 죽이는 독이 있어서 길들일 수가 없고 혀 밑에는 독이 품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봤는데 그 방울뱀을 반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울뱀은 멀리 있어도 물총을 쏘듯이 좀 독을 쏴서 짐승의
눈을 멀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뱀처럼 이 말로 상대를 톡 쏘아서 붙이면 눈이 멀어지고 그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독이 나오는 말을 독설이라고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를 확 죽이는 것을 촌설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 기억이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라는 그 영화가 나올 때부터 한국 영화에서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표톡한 말, 쌍욕들을 하면서 사회가 매우 거칠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뭐그 어지간한 영화에 봐보면 쌍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요즘 그 멀쩡한 어린이들이, 또 순진해 보이는 이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욕을 하는 거 무지막지한 막 쌍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독한 말을 해야 이 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자신을 안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약한 사람들이나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면 정말 무서운 표톡한 막 욕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큽니까? 참 동심의 세계에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겁나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을 해도 그 사람은 사실은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말은, 또 시기 질투하는 말은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으로, 또 내 몸으로, 내 몸의 세포로 번지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버릇이 돼서 AXX 하면서 먹으면 매 순간 내 귀와 머리로 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나를 사랑해요 하면서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 그러면은 내 귀가 듣고 사랑한다는 말에 내 머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세라토닌이 행복 호르몬이 내 몸에 막 스며들고 분비되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요, 마귀로부터는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있기만 해도 악이고 죄지만, 일단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온 다음에는 그것을 말한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언어가 파괴력을 지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2부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눈으로 두 개의 귀도, 또 눈도 귀도 두 개로 우리 지체가 이렇게 두 개로 된 게 많습니다. 혀의 가장 탁월한 기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혀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놀랍도록 밝아지고 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로 된 혀의 가장 약한 기능은 하나님을 찬송도 하지만 동일하게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인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주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결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12. 샘이 한 구멍으로 어쩌다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나무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연에서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고 한 나무 뿌리에서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사람에게선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그 1장에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장 8절에서 이 두 마음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며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말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재갈을 물려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줄이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수신제가 하는 정도 윤리밖에 한계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서로 말을 안 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손가락으로 말하면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물이 원하면 내가 단물을 내는 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주는 언어 기관으로서 혀가 발설하는 내용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존재를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나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평소 쌓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건데, 사랑의 말을 또 덕의 말을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사람은 평소에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 원망말, 불평, 분노, 저주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살아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고 말을 합니까?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비슷합니다. 또 선행이라는 것은 칼로스로 아름답다, 선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지 윤리적으로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라는 단어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과연 올바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군가 자신이 올바른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가 하는 시금석이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의 행동에 선행이 있어야 하고, 또 둘째는 그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4절, 16절은 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7, 18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여기서 그 다툼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야심, NIV 성경을 보니까 selfish ambition으로 입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인들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 각각 흩어져서 사는데, 이런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도 어느덧 모르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지혜롭고 자신은 정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어,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지혜겠느냐?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나는 지혜냐? 아니면 사람의 정욕에서부터 나온 지혜냐? 귀신에서 나오는 지혜냐고 지금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말은 성경적으로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리도 복음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스리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자랑도 하지 말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땅의 것이고 또 유한한 것이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또 정욕에서 나온다는 이 헬라어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는 중생하지 않는 자연인 그대로 범죄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그대로 됐을 때 그 사람의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적이라는 것은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미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그 2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의 일이 있음이니라. 땅 위에 속하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같이 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는 명예와 또 부와 권력이라는 우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그곳에 이런 그 셀피시 앰비션 그 이기적인 그런 야심이 있는 곳에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고 그 결과 요란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이 땅의 지혜와 정욕의 지혜, 이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마귀적 지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13절에서 참 지혜와 총명은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열매가 독한 시기와 혼란과 모든 악한 일로 나타나면 그것은 100%이 땅의 지혜로 정욕의 지혜고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간 마귀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곳에서 벗어나 위로부터 나온 지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어떤 특징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8가지 특징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또 바울이 말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아주 유사하게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 성령론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내용과 구조를 이제 2가지로 크게 구분해 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이 성결, 첫째는 성결, 둘째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순전하다는 뜻으로
나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1장에서 나뉜 이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성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이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체, 또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 위의 지혜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꼬드깁니다. 야,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돈이 최고야. 이 땅의 지혜가 이렇게 만몬을 함께 섬기도록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지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는 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 악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기보다 세 가지 마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될 것입니다. 관용은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참을성 있는 마음입니다. 또 양수는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된다면 언제든지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이런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순응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속에서 맺어가야 할 지혜의 성품들의 특징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자신들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긍휼을 받았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에서 나오는 세 가지 추가적인 열매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편견과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2장 8절에서 긍휼하신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긍휼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한 행실과 긍휼을 가진 사람입니다. 18 화평케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다시 말해서 의로움은 평화, 이 샬롬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에게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이 18절을 마지막 결론으로 샬롬이라는 평화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인간관계와 또 남녀관계, 피조물과 관계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든 충만하신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전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살롬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제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게 하신 그 샬롬 속에 하나님의 샬롬을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에게 의로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샬롬의 평화가 저희 내면에 충만히 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주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